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감사에 넘치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계속되는 바울의 2차 유럽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자 바울이 야밤 도주하는 식으로 밤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피시나에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또 핍박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을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덴으로,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이 여정을 지도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에서의 전도가 16장이었고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가고, 그 베레아에서는 배를 타고 저 아덴까지는 한 300km가 훨씬 넘는 그 거리입니다. 100길로 급히 자기의 일행들도 같이 가지 못하고 바울만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이죠, 아테네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타의에 의하여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테네에서의 전도 내용이, 또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성과 예술과 문화와 건축과 철학의 도시였던, 스포츠 그리고 모든 문화가 거기에서 꼽히고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바울조차도 그 아테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도시, 그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이나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나 도시가 있으면 딱 도착을 하면은 그 지역부터 둘러보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전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둘러보는 곳곳마다 넘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테네에는 그 당시에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많았습니다. 3만 개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우상이 그 도시에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도시는 마치 우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 속에 있는 도시와 같이 우상이 만발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아니, 이 세계 당시 최고의 지성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 이 미신 우상이 웬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알지 못하던 신에라고까지 적어놓은 그 제단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객정이 일어난 것이죠. 객분하였다고 하는데 막 분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마음의 그 객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우상이 많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최첨단 IT 산업 회사를 창업할 때에 거기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대학가에서 대학교가 행정당국이 학사를 짓는다든가, 또 대학에 큰 행사를 할 때 여지없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근무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 항공회사에서
새로 비행기가 들어오면 첫 운항을 할 때에 역시 그 항공사가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자신들이 첨단 시대를 걷고 있다고 하는 MZ 세대들, 이들이 타로 점집들의 러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내노라는 석박사들,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부적이 있다는 그 공공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적 하나도 가격이 싼 게 300만 원, 많은 거는 수천만 원, 억 단위를 올라가는 그러한 부적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던 시대에 최첨단의 기술도 없는 그런 시대에야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물질 만능, 과학 만능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우상들을, 점을,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정체도 알 수 없는, 알지도 잘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절기가 되고 해마다 특별한 날들이 되면 섬기는 것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결혼 하나도 아무 날짜에 못 시킵니다. 이사 하나도 아무 날짜에 못 가요. 길이를 봐야 되고, 결혼도 날짜를 잡는 것이 얼마나 손이, 이사하는 거 하나도 손이 안 타는 날, 손 좋은 날, 또 길한 날, 왜 이것을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불안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권력이, 정보가, 그리고 정치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도 그 과학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혼란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고 당신도 못하고, 그러니 신이 필요한 것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불안과 도움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신이 늘어나는 거죠. 이전보다 더 많은 신들이 늘어납니다. 왜? 더 많이 불안해졌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인간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신도 만들어 보고 저 신도 만들어 보고, 혹시 또 모르니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빌고 거기서 두려움을 해소하고 또 자기의 욕망도 불태웁니다. 바울이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인 아덴을 돌아보면서 우상들을 가득 쌓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하는 이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신을 나는 잘 말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신간이 바로 되어 있어야만이 세계관이 바로 되고, 세계관이 바로 되어야 인생관이 바로 돼요.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신을 잘 알고 있어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안다는 말이에요. 인생관이라는 것은 인생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지를,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세계관도 인생관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신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 신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신을,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예수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듣고자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확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철학자를 만나도, 어떤 지성인을 만나고 종교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누구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말씀이 그 사람들의 당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최고의 자기의 철학자들이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신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우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인 빅뱅이 일어났고, 또 융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침하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모릅니다. 그냥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아메바가 혹은 원숭이가 어떤 DNA가 갑자기 진화를 일으켜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인은 정확히 몰라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과정만 있으니까 끝이, 시작이 없으니 시작을 모르니 끝도 잘 몰라요. 그래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이게 윤회인 것입니다. 돌고 도는 세상. 그래서 두 가지 학파가 생긴 거죠.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가. 돌고 도는 세상, 어차피 돌다가 끝나는 인생,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인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신인 것 같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한평생에 돌고 도는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쾌락과 정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철저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런 삶을, 두 부류인 것입니다. 쾌세레세라, 세상을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자. 좀 정신 차리고 그래도 세상을 사는 동안 한평생 좀 잘 살아보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생이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어느 날 이 지구가 생겨서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저 풀 한 포기도 근본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둥글게 굴러가는 것 같고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원이 아니라 선입니다. 이곳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장사하러 나가고 사업자 나가고 교회 오고, 또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주일 와서 되고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뺑뺑이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주를 안다는 것, 시작을 안다는 것은 내 근본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 끝을 아는 것이고,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은 참된 신이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거할 뿐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라면 사람들이 제단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 붙여놓은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면, 어떤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그런 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신 저신 주피터, 머큐리, 제우스, 비너스 온갖 신들을 명칭을 붙여서 신들을 행상을 만들고 또 신전을 하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에 갇혀 있는 꼭 그런 이름으로 맹맹되어지는 그런 신이라면 그게 신입니까?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맹맹될 수 없고, 신은 사람이 지은 공간에 거주할 수 없는, 즉 사람으로서는 용납하고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과학으로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부 한 모 반도 안 되는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간의 그 철학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담아내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크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갖다 바쳐야 됩니다. 얼마나 갖다가 바치느냐에 달려 있어요. 부족도 그냥 같은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가격에 따라서 그 부족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뭔데요? 아니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드려라, 절기에 드리라, 예물을 드려라, 드리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드리는 차원이 달라요. 이방 신들과 우상들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차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상들에게, 신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내가 정말로 드린 만큼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헌금은 뭐냐 이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표인 것이지, 그 정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다 그렇습니다. 드린 만큼, 정성만큼,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되고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까지도 인신제사로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드리는 만큼 해주는 신이 걸신입니까? 우상이 걸신이냐고요. 그런 신을 믿어야 되겠느냐고요. 무엇이 부족하겠어? 인간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지 않으면 있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신을 신으라고 섬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사시는데, 일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물질이, 우리의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표로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아담을 창조할 때에 아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일구어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만들어 놓고 땅을 안 만들었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살 수 있도록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마시는 물, 먹을 음식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사람으로 딱 만드시고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열매 그냥 다 먹으면 돼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정표로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자신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와 영역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닷물이 밀물이 쫙 생겼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밀물이 쫙 생겨서 저 육지까지, 통영까지 그냥 확 닿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마음껏 다닐 수 있잖아요. 먼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바다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쫙쫙쫙 빠져가지고 그냥 끝까지 빠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또 밀물이 되어 들어올 때는 저 물이 혹시라도 우리 집까지 차오르면 어떨까?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지금까지 그 물이 정한 곳까지 딱 왔다가 정한 곳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자전과 공전에 의하여서 이것이 생겼다고 하면 그 자전과 공전은 또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맞아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것이 생기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걸 누가 다스리고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또 꽃이 떨어지고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처서가 지나면 틀림없이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모든 경계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첨단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무리 건강하게 내가 팔팔하게 120년을 살겠다 하지만은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겠거니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겠구나, 장례 준비하자. 그런데 10년, 20년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우리 제자반을 하는 때에 이 질문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차 타고 갈 때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도 눈 뜨고 보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되세요? 끔찍하시고 질리시고 두려우시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 바다와 지구와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신과 우상은 멀리 있기 때문에 계속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 무당이 굿하는 것 보면은 참 난리 굿도 아닙니다. 그렇게 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철회하고 금식하지만은 하나님 멀리 있어서 귀가 먹어지고 멀리 계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주여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한 번씩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세요. 그래서 주여 할 때마다 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내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빠, 엄마 부를 때 아빠, 엄마가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아빠 하면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왜?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엄마 하면은 엄마가 어디서 나타났는데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득달같이 와서 왜? 무슨 일이야?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듬어서 손만 뻗으면 찾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이 자연 계시 섭리 속에서도 자연 만물을 하나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땅,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 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떠돌아다녔던 시였습니다.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라, 제우스를 힘입어서 살며 제우스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는 식기가 그들 가운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틀렸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동하고 여러분들이 힘입어 사는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으로 기동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의 빛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두시하는 이 공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들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물, 이 세상에 밟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이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제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에 아침은 그러도 꼭 여러분이 하신 거 있죠.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혹시 거울 안 보고 온 분이 있는지. 밥은 걸러도 거울은 봅니다. 이런 생각해 보아서요, 거울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화장실에도 거울 없어.
교회의 모든 거울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집안에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울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거울 왜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아세요? 여러분의 코를 아세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몸 앞밖에 없어요. 내 등판도 나는 몰라요. 내 얼굴, 내 눈, 내 코, 내 얼굴 나도 몰라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거울을 보고 합니다. 사진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내 눈이 이렇게 생겼고 내 얼굴 표정이 이렇고, 거울 보고 화장하고, 거울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은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은 엑스레이 비춰보고 MRI 비춰보고 내시경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간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질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질 나쁜 사람 만나보면 합니다. 사랑대를 만나봐야 되고요, 상황을 만나보면 내가 실력이 있는지, 내가 성격이 좋은지, 내가 인간됐는지 알 수가 있는. 혼자서는 몰라요. 혼자서는 내가 누구를 만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진정한 거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획하신,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거울도 얼룩거리 있고 볼록거리 있고 사람을 기가 질주하게 보는 거울도 있습니다. 일그러진 거울 말고 정확하게 나를 투영해 줄 수 있는, 내 인생과 삶을 투영해 줄 수 있는 거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앞길을 알 수 없어 쩔쩔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불안과 염려를 들고 설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삶,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 쩔쩔매는 내 모습, 그 큰 강물 앞에, 그 큰 산 앞에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이 산을 만드시고 이 강물을 만드시고 이 산을 평지처럼 만드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고 서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기쁜 찬송으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함께 하루하루를 쾌세라세라하는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심판의 그 거울 앞에 여러분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내 인생이 어디를 가는 것,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한 발자국을 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자국이 디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 신들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거짓 신들은 수없이 오늘도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해 옵니다. 그때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신들 속에 살아가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축복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여러분도 바울처럼 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아테네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장에는 아테네에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믿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테네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시시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보기에는 시시한 것 같은데, 이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나중에 최초의 아테네의 교부가 됩니다.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는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유명한 걸출한 믿음의 거인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실, 그레고리우스 같은 이 유명한 교부는 아테네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뿌린 그 전도의 씨가 당장에는 기적도 없고 당장에는 많은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계자씨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뿌린 씨앗이 나중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요 가까이 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용서하시고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볼림하소서. 성령의 불임하소서 아멘.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한 믿음으로 아멘.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생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이 우상들 알지 못하여서, 정말 알지 못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혼돈과 혼란과 그래서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